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한 주를 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시편 9편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편으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라는 이러한 탄식들과 질문으로 다윗이 이 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9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이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한 다윗은 10편에서는 현실 속에서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9편과 10편으로 이어지는 이 고백들을 볼 때 믿음 속에서 모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현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어찌하여 라는 이러한 탄식들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질문조차도 탄식과 같은 마음조차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죠. 그리고 2절로 11절까지 이 악인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악인은 교만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을 압박하고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무신론을 의미한다 라기보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에 대한 감각이나 의식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악인은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힘과 성공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11절에서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악인의 묘사된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악인들로 묘사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 성공,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이 세상에 내 삶을 좌우할 것이라 확신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성도된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현실을 보며 답답해하죠. 악인은 형통하고 힘없는 사람은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왜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은 자꾸만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편 12절부터 시편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라는 기도들로 이어나가죠.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심판을 행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14절은 시편 이 본편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 본문을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은 이런 동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라기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보이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고아를 도우시느니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약자를 대표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세상이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16절로 1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라는 고백들로 이 시가 이어져 나가고 있죠.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은 9편에서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정의를 베푸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줌과 동시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태도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보고 계시며 여전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때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자신의 공의와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간절한 요청 속에서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영원한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억울함도 답답함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긍휼을 우리 또한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그 일을 이룰 때에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그 정의와 공의를 알기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